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의사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자연히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상주되는 아들이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희 아버지의 교회의 직분을 장로로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할 때 교회 직분이 집사인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가운데 곤란한 표정을 줬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집사인 직분을 갑자기 장로라고 해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상주인 아들이 서운한 표정을 하면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경찰이나 군인이 공을 세우고 죽으면 1계급 특징 같은 추서가 있는데 교회는 왜 도대체 그런 제도가 없는 겁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셨는데 그 돌아가신 1계급 특징만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들이 서운한 표현을 내색을 비추었습니다. 교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교회 계급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장로와 안수 집사를 세우는 항중직 선거를 합니다. 종종 교인들도 한기금 특진하셨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항존직은요,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제가 이 집사의 직분을 저의 평생 사명으로 삼고 제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직분을 제가 평생 이 직분으로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자리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40년 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드린 예배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공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예배가 있죠. 계산을 해보니까 6,000번이 넘은 것 같아요. 새벽기도와 그 외 구역 예배까지 포함해보면 10,000번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수천 번 혹은 수백 번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우리가 보통 수천 번 수백 번 하면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달인이다, 달인. 예배의 달인들이 되셨습니까? 예배 수천 번 드리셨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한 은혜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은혜를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기억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하는 습관처럼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전통에 따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 그동안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이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림이에요. 드림. 예배는 드림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세상에 여러 관심, 고민, 지금도 아마 이 예배를 끝나고 다른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공간, 오늘 이 공간은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며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기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예배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가운데 보좌 앞에 깊이 나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선포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줄줄줄 나가요. 쪽으로 들으면 쭉 나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오늘은 그러면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다윗 성으로 옮겨오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예배, 그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동안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죠. 다윗이 늘 고민입니다. 저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언제 가져올까?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방 족속 블레셋이라는 족속 가운데 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저 법궤를 언제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다윗성으로 가져올까? 근데 전투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블레셋이 두 손을 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내주기로 결단해요. 근데 그대로 옮기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수레에 싣고 소를 이용하여서 수레를 운반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보니까 너무나 멋져요. 그동안에 전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 법궤를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소를 통하여서 이동하면 빠르죠. 아무래도 빠르고 더 안전할 것 같고 다윗이 그 모습에 새로운 모습 또 새로운 운반의 그 모습에 다윗이 그것을 추종하며 다윗성으로 옵니다. 그런데 소가 갑자기 벌쩍 뛰어요. 놀라서 뛰니까 그 운반의 총책임을 맡던 우사가 소가 벌쩍 뛰면서 수레가 넘어질 듯 하니까 손으로 법궤를 확 잡아버렸습니다. 우사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다윗이 놀랍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법궤 못 옮기겠습니다. 법궤가 쓰러질까봐 그거 안 쓰러지게 하려고 우사가 손을 잡았는데 왜 우사를 치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법궤 못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잠깐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다윗이 3개월 동안 고민해요. 묵상해 봅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법궤를 내가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법궤를 옮기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 법궤에 옮길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 가운데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는 동물의 이동 수단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법궤의 운반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직접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3개월 뒤에 다윗이 고민한 끝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이번에는 옮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6보, 6보 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며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현대 신학으로 다시 해석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다윗이 제사를 드리며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죄를 사하셔 주셨어요.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의로 나갈 수 없지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셨나요?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있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에 와보니까요, 조명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조명이 은혜스러우니까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은혜가 아니라 감성을 터치하는 겁니다. 조명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깊이 들어간다? 어떤 분은 이 PPT를 보면서 PPT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참 은혜스럽다. 그 은혜스러울 땐 그런 데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음악이 너무 감미로워요. 정말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가까워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게 되어졌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얘기하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런 선물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교회 강단이 예뻐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거 아닙니다. 예배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미국에 보면은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수정교회라고 해요. 영어로 이제 크리스탈 처치. 그 교회 가면 정말 크리스탈이에요. 교회가요 유리로 됐어요. 유리로요. 전부 다가 다. 얼마나 멋있는지 밖에서 지나가다 보면 번쩍번쩍합니다. 막 유리성입니다. 유리성. 미국에서도 유명한 교회이죠.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곳을 들려서 그 유리로 아름답게 되어져 있는 교회를 구경하고 합니다. 저도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주일에 한번 제가 예배를 드려봤어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 가운데가 누가 있느냐? 예. 가운데 파이프 오르가 큰 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연로하신 분이 가운데서 파이프를 막 너무 멋있게 치세요. 예. 예. 너무 멋있게 치세요. 찬양단도 거기서 예. 연로하신 분들이 가운을 입고 다 찬양을 하시고, 예. 저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공연을 보러 온 건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영향을 줬죠. 그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 또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예. 앞에서 너무 위에서 파이프를 막 치시니까 그분들의 몸짓과 또 파이프 오려가는 걸 보면서 저기서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궁금하기도 하고.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더라도 조금 불편한 상황, 조금 주변의 환경이 좀 어수선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태권도장에서. 태권도장 예배 드릴 때 뭐 옆에 사방에 다 줄넘기입니다. 줄넘기 쫙 걸려 있고요. 앞에는 이상한 동물들이 태권도 벌리고 막 날라차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갔어요. 예.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외부의 환경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 요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잖아요. 감옥에서도요. 여건 열악해요. 아주 감옥에서 수갑 채이고 착고 채이고 발도 묶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 보좌 앞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면 다윗은요,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3개월 지난 다음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그의 왕의 의복을 벗어요. 왕복을 벗습니다. 에봇에, 배 에봇으로 갈아입어요. 다윗의 겸손함이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일반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의 옷을 벗고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왕의 옷을 벗는 거죠. 세상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오직 찬양과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자기 지위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 예배 공간은요, 평등이에요. 평등입니다. 평등. 다 죄인된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또 춤을 추죠. 얼마나 기쁜지 춤을 춥니다. 여기서 이 춤은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궤가 들어오니까 즉흥적으로 막 추는 춤이 아니에요. 연습된 춤이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들이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충분한 연습, 정성껏 연습하여서 하나님을 몸을 표현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백성은 어떻습니까? 1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 즐거이 환호하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온다. 온 백성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 성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준비된 모습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의 정성이 필요해요. 오기 전까지 리모컨 붙잡고 한참 막 TV 보다가 시간 됐네. 빨리 교회 가야겠다.
그러면요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예배는 기대하고 사모하고 오셔야 돼요. 기대하고 사모한 만큼 은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기 전까지도 TV 보고 뭐 스마트폰 하고 그분은 생각이 거기 아직도 있습니다. 집중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준비한다는 것을 예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예배를 돕는 자들이 맨 뒤에서 긴 막대기를 준비해가지고요 거기 맨 끝에다 솜을 다릅니다. 그래서 맨 뒤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조시는 분이 있으면요 긴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어깨를 툭툭툭 칩니다. 일어나라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근데 그분들이 딱 어깨 맞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 나 나갈 거야 이러지 않아요. 어깨 툭툭 치면 다시 발을 탁 잡습니다.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예배 드려야지. 딴 생각하고 있네. 내가 졸고 있네.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툭툭 치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간혹 신방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 간혹 집에 가보면 유명하신 분들은 사진 찍어서 딱 이렇게 걸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액자. 특별히 대통령과 찍으신 분들은요 거실 중앙에 잘 보이는 데다 일부러 딱 크게 걸어놔요. 일부러. 예. 왜냐하면 그 집에 오면은 그 영광이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신방하면서 꼭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언제 만나셨어요?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어떻게 초청되셨어요? 예.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상처받으세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명한 배우, 또 유명하신 분 사진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요 너무 단정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가장 좋은 옷, 예. 머리도 단정하시고요. 여성분들 화장도 너무나 잘하셨고 단정하게 입고 와서 준비된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 대통령 초청해서 청와대 오라고 하는데 대충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준비하실 거요? 뭐 입고 갈까? 예. 또 어떻게 이발은 어떻게 하고 신발은 뭐를 신고 다 준비해놓고 늦지 않게 일찍 가서 준비하실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몸과 마음의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2년 전에 제가 천마을에서 교회 일부 예배 오다 보면 보통 8시 10분, 20분 이때 차를 타고 나오는데요.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을 하나 봤어요. 보통 8시 주일 아침 8시 10분, 20분이면요 사람들이 없어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명 이렇게 보이지 거의 없어요. 천마을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대여섯 분 막 움직이셔요. 사람들이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옷을 단정하게 입으셨더라고요. 이분들이요. 정장에 남성분들은 정장 꼭 와이셔츠를 아니더라도 단정하게 여성들도 단정하게 가방을 들고 막 종종종거리고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거기 교회가 하나 개척됐나? 목사님들인가? 주일날 아침에 넥타이 차고 움직이시면 대부분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 교회가 개척됐나? 목사님이 새로 또 오셨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성당입니다. 임시 성당이 건축하는데 임시 성당 초소로 5단지에 있는 큰 대형마트 지하에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거기가 나가는 바람에 임시 처소로 거기서 미사를 드리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배워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은요 미사를 예식이라고 딱 생각해요. 예식. 여러분 결혼 예식 갈 때 여러분 대충 가세요? 그렇지 않죠? 예의를 지킵니다. 예의를. 미사하면서 그분들이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절대 늦지 않으세요. 보니까 일찍 가고 몸과 마음을 단정한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가는 그 걸음 자체 모습에 그걸 느껴요. 제가 가보면 저분들은 되게 준비된 모습으로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배울 자세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 예배 예식이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예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식이에요. 예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전입니다. 예배. 예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히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대충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세요. 밤 늦게까지. 그러면 피곤해요. 집중 안 됩니다. 예배. 주일날도 주일 아침 나올 때는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일찍 나오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 준비된 만큼,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이 받은 은혜를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은혜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하죠. 자, 18절 19절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번제 화목제 드리기를 마쳤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다 나누어 준다. 성도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요. 기쁨을 부어주셔요. 평안을 부어주셔요. 근데 여기서 자기만 느끼는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서 끝났다, 빨리 집에 가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그 은혜의 기쁨의 감격을 함께 나누며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는요, 성도의 교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서로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47절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가 또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더 많아졌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고 이제는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전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마지막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거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 부으신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사도 로마서 12장 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 은혜를 갖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가운데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은혜를 함께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 아름다운 뜻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바른 태도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것은 심장과 비유합니다. 예배, 성도의 심장이에요. 예배,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몸이 건강합니다. 심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믿음의 심장이 뛰고 믿음의 심장이 떠야 우리의 믿음의 삶의 활력과 생명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심장이 뛸 때 우리의 사역과 봉사와 섬김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것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해요. 예배자로 바로 서지 않으면 사역하며 봉사하며
지치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